오늘은 제25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 반복으로, 성경은 반복적인 거죠. 복음은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죠. 근데 이즘에 우리 다락방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절대 영어라는 강의를 하는 장로님인지 성도님인지 절대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학습하면서 우리 구구단을 설명하더라고요. 구구단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우리는 구구단을 외울 때 책받침이 있어서 책받침이.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책받침이 쭉 있어가지고 그걸 외웠잖아요. 그런데 구구단은 갖고 있는데 그 구구단 그 자체가 학이죠. 습은 그걸 계속 연습해야 돼. 2는 4, 2, 3은 6, 계속 반복을 해야죠. 그죠? 습은.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다 알아요. 성도들이 복음은 다 아는데 습이 안 된 거예요. 학은 아는데 습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안 된 거예요. 그죠? 다락방 메시지가 똑같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2, 9, 18 그러면 2, 9 하면 18 딱 나와야 되는데 2, 9 하면 2, 4, 2, 3, 6, 2, 4, 8, 2, 5, 10 2, 9, 18이구나. 이러면 이건 자기 것이 안 된 거잖아. 그죠? 습이 안 된 거예요. 딱 부르면 착착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복음도 똑같더라고요. 복음도. 우리가 무슨 상황 딱 벌어지면 복음으로 딱 나와서 해석이 딱 되고 적용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제가 하나님의 참 은혜죠. 그게 은혜인데 그냥 계속 그냥 읽게 되고 또 너무 신기하고 메시지가 너무나 은혜되고 처음에는 읽을 때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 선인가는 굉장히 지겨울 때가 있어요. 이거 다 아는 걸 또 해야 되나 하는데 그걸 너무 써야 돼요. 수비라는 게 그렇잖아. 그죠? 운동선수도 똑같아요. 공 못 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구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엄청난 습관을 들인 거예요. 습이 된 거예요.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던지는 이 힘이 달라요. 복음은 똑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고 이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도 한결같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내가 재수 없이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다. 교회에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포기하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복음 전해져가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친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사람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친구 하나도 없는데. 물론 뭐 친구 있기는 있지만 뭐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 제 친구는 거의 다 대전 대전 그쪽에 충청도, 서울, 경기도 여기 다 있지. 뭐, 경상도 밑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러면 그거 뭐, 그게 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얻었다는 말은 다 얻은 건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하나님 믿었더니 친구도 없고 심지어는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놀러 가는 것도 못 놀러 가고 늘 그렇게 생각해. 나도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 남들은 다 주일날 일요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맨날 교회, 학교, 집 이것밖에 안 가니까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복음의 맛을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걸 먹은들, 좋은 걸 본들, 그죠?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진짜 안다면, 또 이 복음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전문인들은 그 숲이 된 거거든요. 자기 분야에, 그죠? 우리가, 그 분야가, 그 연구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누구하고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안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죠? 우리 하나님의 믿는 것이 그렇게 수준 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또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거다. 이렇게 하죠.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나의 뭘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받을 게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식이 뭐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이 잘 사는 걸 좋아하지. 뭐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매이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 연세도 많고 자식의 누구 힘이 필요할 때는 부모의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모가 뭐 때문에 자식이 그러겠어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 우리한테 받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제발 내가 준 것 좀 제대로 누려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어요. 그럼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란 말이에요. 이전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 그 이전 거예요. 원죄와 자본 쪽에 있던 이거. 사단의 종로로 됐던 이거. 그죠?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 매여있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데도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두 가지의 은혜를 계속 잊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잘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너무너무 잘해.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못해.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보인다. 나는 사람 신경 안 쓴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 믿음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 약속도 철저히 지키고 심지어 뭐 주의를 범해서까지라도 사람 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반되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해야 되지만 사람의 관계도 성숙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 하잖아요. 십자가 신앙.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찾기가 힘들어요. 두 종류라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그죠? 우리 교단은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교단은 그게 더 큰 것 같아. 그래 뭐 하루아침에 막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가버리고 와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법이 있잖아요. 그 성경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보이는 부모, 보이는 지도자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는 잘 섬길 수 있겠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신령한 젖을,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살아있는 자녀는 엄마의 젖을 계속 사모하고 그 무슨 맛이 있겠냐고, 그죠? 그 뭐 단맛이고 짠맛이 있겠어요, 그죠? 엄마 젖이. 그런데도 계속 아이는 엄마 젖을 파고들을 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찾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하죠. 받으려고 하죠.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 못난 이 존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잖아, 예수님을. 그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어떤 사람은 나는 막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똑같은 원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뭐 자범죄는 자범죄 똑같아요. 자범죄가 뭐 큰 거냐 작은 거냐, 살인이냐, 옆집에 고구마 하나 얹혀먹은 거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조그마한 죄도 있으면요, 성수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잖아요. 똑같은 죄입니다. 저 사람은 큰 죄고 나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막 원죄 빼놓고 얘기해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새로운 사명의 직책이 생기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에. 이제 어떤 직책이 생기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생겨요. 이제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들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싸우면은요, 목회자를 가운데에다 놔놓고 목사님은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 사람이 목사님한테 잘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저 사람 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요.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인 존재가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편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대사 역할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잖아요.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뭐고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화목제예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리스도같이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게 되는 기쁨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킬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진주에 하나가 되는 교회, 박상노 목사님 교회하고 찬빛교회가 화합을 하는데, 물론 그 두 개가 싸워서 갈라진 건 아닌데, 원래 그들이 한 교회 출신들이 했잖아요. 복음 누리는 교회에서 출발해서 한 교회는 찬빛교회로, 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로 갈라졌는데, 이제 복음 누리는 찬빛교회가 목회자가 이제 교회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님을 모실 수 없으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로 합치는 거예요. 근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합친다는 게 어렵잖아. 그걸 이제 제가 정권위원을 맡아가지고 그걸 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미래를 생각해라. 후대까지 생각을 해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응?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잔뜩 있으면 뭐하냐.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한 교회겠지만 원래 우리는 뿌리가 하나인데, 응? 아무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박상노 목사가 나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가 그 교회 가서 기쁜 게 아니라, 원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막 잘하는 걸, 그거 감사하진 일이죠. 그런데 제가 거꾸로 뒤집어 봅니다. 저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도 저럴까? 그렇잖아요. 진짜 식구들한테도 저러냐? 이걸 봐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게 목사님들이 제일 안 되는 이 부분이거든. 뭐 결혼해놓고 자기 부인은 그냥 뭐 내팽개치고 뭐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러려면 뭐들을 결혼합니까? 혼자 살지. 저도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제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내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난다. 이제 어떤 동기가 생겨나느냐? 고린도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받은 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마음 중심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그 말은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절 3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는 삶, 그죠? 위의 것을 늘 바라보는 삶.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그죠? 그럼 육신 것이 필요 없냐? 육신적인 것은, 이 얘기할 때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를 심부름 시키기 위해 어디에 서울에 가서 뭐 사와갖고 와라. 그러면 네 돈 내가지고 기차표 사고, 네 돈 내서 밥 사 먹고, 그래서 물건 사갖고 와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심부름 보낼 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차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밥값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걸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도 없으면서 육신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이제 이게 있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잔뜩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울 가라고 하면 누가 가? 안 가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의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나중에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나의 부족함도 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학교 생활도 잘하다가 꼭 졸업반 때 되면 막 문제가 오고, 교회도 맨날 싸우는 교회. 우리 집은 뭐 부모님이 싸우지는 않는데 이렇게 형제간이 많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나한테 상처가 됐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나한테 굉장히 로마서 8장 28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죠? 형들 누나들한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렸던 것들이 내 인성을 또 지금 목회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사기 중직자를 이렇게 세울 때도 어떤 사람들은 다 목사님이 앉아서 혼자 이렇게 누구 추천해서 세우고 이런 줄 아는데 안 그렇잖아요. 내가 뭘 봤냐면요, 내가 다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그냥 알기는 알지. 성도들이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다 알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추천해라. 그래서 추천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분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다 끝나고 났는데도 보면 빠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몇십 명, 몇백 명의 교인들이 불꽃같이 눈동자로 추천을 했는데도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 두 눈보다도 10눈이 더 좋겠죠. 그죠? 10개보다도 100개 눈이 있는 게 더 좋겠죠. 세밀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숙한,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뭔가 왜 저 지도자가 저러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잖아요. 한날 초등학생처럼 상대방의 말꼬리 물어들고 늘어지고, 참 웃기잖아요. 너무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